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누가 큰 용사인가 라는 주제로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 강의 말씀 가운데 이제 6장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사가 총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이죠. 네. 12명 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기드온에 이르게 됐는데요. 기대하셨습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네. 여러분 혹시 기드온 하면 딱 생각나는 수식어가 뭐예요? 기드온? 300용사. 예.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라는 하나의 만약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좀 연출되세요? 예, 우리 이런 이미지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포스터 잠시 볼까요? 예,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이제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아요. 야, 기드온의 모습이 저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렇죠? 야 하면서 나가자 이러면은 아멘 하고 나갈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아마 기드온 300용사 하면요 한 요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기드온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드온이 진짜 여기에 이 주인공 남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일지를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력을 제가 한번 와르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뭔가 이 300용사 힘이 세고 남자답고
과격하고 다 때려 부술 것 같고 그냥 리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외치고 돌진할 것 같은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연상되어지지만 과연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좀 함께 한번 볼게요. 자, 본문 1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을 어떻게 타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여기 이 도리깽이를 안 하나요? 그걸로 이렇게 도리깽이로 이렇게 치던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채를 이렇게 날립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을 타작하는 여러분 장소가 보통으로 어디서 보통 타작을 합니까? 바람이 잘 불고 통풍이 일단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뭔가 광활한 그런 뭔가 마당 같은 또는 들판 같은 그런 곳에서 보통 이제 밀을 타작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한번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까 우리 300용사의 그런 포스터의 모습인데 한번 실제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습을 연상하는 하나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바로 여러분 이게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포도주 틀 짜는 저 이제 수레 같은 게 보이죠? 저기에서 여러분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밀폐된 곳에서. 누가 혹시 볼세랴? 혹시 내가 밀을 수확하고 타작하고 나면 이제 그게 곡식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누가 훔쳐갈세랴? 겁이 나가지고요. 이 기드온이 넓은 들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뭔가 궁색한 모습 가운데 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뭐 특별히 혹시 뭐 강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이 정도쯤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맨파워가 더 드러납니다. 인간의 힘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원치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가난할 때 또는 우리가 죄투성일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아니 세상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 아웃사이더 같은 저기 정말 뒤에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기드온 같이. 그 기드온에게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사사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리더예요. 간헐적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사사를.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간헐적으로 보내는 이 사사 중에 한 명인 오늘 기드온이요 보니까 누가 보기에도 정말 큰 용사의 모습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숨어가지고 혹시라도 미디안 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미디안 여러분 군대가 언제 쳐들어온다 그랬죠? 밀을 수확할 때. 밀을 다 수확하고 타작이 끝나고 나면요 고제스에 딱 쳐들어와요. 자기네들은 조금도 뭐 힘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종할 때 이미 밀을 다 타작이 끝난 상황 가운데예요. 그때 미디안 군대가 무슨 때와 같이 쳐들어옵니까? 메뚜기 때와 같이. 그러니까 굶주린 메뚜기 때죠. 그 굶주린 메뚜기 때와 같이
그때 딱 찾아오니까 지금 기드온이요, 거기에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고, 우리가 다시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무엇을? 내가 지금 밀을 다 타작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그릇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자격 미달이고 용기도 없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군대를 이끌긴 이끕니까? 도망가기 바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지금도 소심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우리가 11절만 말씀을 딱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아오셨나?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제가 쓰임 받을 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저도 예수 만난 지 정말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거의 3,4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뭐 악보도 볼 줄 몰랐어요. 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했던 제 모습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뭔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멋진,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잘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택하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달라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눈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궁색한 모습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 맞나요? 그 좁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면 안 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냐? 빼앗기니까. 혹시라도 미디안 군대들에게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누가 큰 용사인 줄 아십니까? 누가 큰 용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겁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미디안 군대.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왜 지금 강해졌죠? 왜 큰 거인처럼 보이죠?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그냥 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서 6장 우리 1절 2절 말씀 볼까요? 왜 미디안이 갑자기 큰 거인처럼 커졌는지 우리 사사기서 6장 1절 2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떠난, 하나님을 떠난,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으로 그려내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군대, 여호수아 군대. 큰 용사와 강한 군대였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마땅히 큰 용사여야 되지만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큰 용사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옹색한, 아니면 궁색한,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아주 뭐 작은 난장이처럼, 겁쟁이처럼 지금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뭐였는데? 하나님의 강한 군대였는데, 여호수아의 군대였는데,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쓰시겠다. 그때는 미디안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큰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미디안 군대가 큰 용사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너무나도 여러분 궁색합니다. 옹색해요. 여러분, 옹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난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뭐 내가 가난한 것이, 또 내가 답답한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내가 가지고 이게 여러분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부요함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진정한 우리 영혼의 부요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강함이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볼품이 없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설적인 우리가 마음과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주 궁색하고 아주 옹색한 그런 정말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오세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힘이 강하고요, 내가 뭔가 나이스해 보이고,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잘 나갈 때는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가시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미디안이 너무 큰 거인처럼 보이고 자기네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 너희들이 진정한 큰 용사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그제서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큰 용사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보기엔 내가 이렇게 강하고 돈이 많고 뭔가 힘이 좋고 내가 실력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실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럴 땐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것만 같아요.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것만 같아요. 그럴 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봐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애 가운데, 성실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사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처지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볼품없고, 아니 사람들 앞에 내 인생과 내 이름을 내비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손바닥을 좀 펴보세요. 자기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용사요. 예. 여러분, 우리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내가 지금 가련하고 비련하고 궁핍하고 궁색하고 너무나도 가진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간 지금도 찾아오세요. 큰 용사라고.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큰 용사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초라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통 우리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래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라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할렐루야하고 무조건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기드온의 반응을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궁색한 옹색한 그런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큰 용사라고. 대부분의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은혜가 임할 때는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요, 도리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을 하죠? 지금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주님 이거 지금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런 싸가지 없는 그 하면서 저는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지 몰라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냐고. 때로는 저도 목회자지만요, 목회자가 가호가 있지. 정말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시험 받을 때는요, 이럴 거면 내가 돈이나 벌지. 저도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 정말 많습니다. 내가 못하러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될까? 남들은 직장 생활 하나 하기도 힘든데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항변이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질문과 합리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우리는 받길 원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로 지금 뭘 듣고 싶죠? 내가 합리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기도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질문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내 지금 직장 생활이 이러한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내가 이걸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들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청년 미안하지만 저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걸 왜 해야 되죠? 그걸 육하 원칙으로 한번 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요즘에 반응이 이렇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교회나 군대의 모습은 이랬죠. 밖에 비가 내려도 그냥 연명장에, 운동장에 물 뿌리라면 물을 뿌렸어요. 그게 순종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지식을 밑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합리적인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합리적인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인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지혜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적인 수준과 내가 경험해본 그 수준 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유에 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님께서 통치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합리적인 그 어떠한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요,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니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시기에 큰 용사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큰 용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삶의 원칙은요, 가장 합리적인 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나라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 합리적인 질문을 기드온이 했어요. 그럼 기드온이 바라는 건 뭐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뭔가 합리적인 응답이 떨어지길 바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기드온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진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이 너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이 너의 힘이 뭐죠, 여러분? 주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주신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대부분들의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상황과 내가 가진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라, 가라, 뭐 해라 이렇게 돼요.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주시던가요. 우리의 여러분 반응이 이래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들이 뭔가 부족한 것 마냥, 미완성인 것 마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시고 그걸 여러분 근거로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고 이는 너의 힘으로, 이건 여러분 내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뭐하라? 순종하고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는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하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나약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 인생에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항상 모자라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러든 저러든 못 가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믿고 가길 원한다고요. 무엇을 믿고? 이는 너의 힘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너의 힘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 너의 힘으로라고 말씀할 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라고 말할 때 기드온의 한번 반응을 봅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미디안을 대적하라, 무찔러라, 진멸하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대답은 어떻죠? 주님, 내가 무엇으로? 그러면서 이제 변명이라고 변명 이제 내비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주님, 보소서,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요, 또 나는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큰 용사고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나가가지고 미디안을 무찌르라는 어쩌라느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이걸 지금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대답이라고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좀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길이 보이지만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천만 가지 이유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그 믿음의 눈동자 가운데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게 되면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이유가 나와요. 오늘 여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고서 핑계댄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우리가 뭐 다다음 시간쯤에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 므낫세 집안, 기도원 집안은 실제적으로는 작지 않습니다. 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집안에 한 게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기도원이 난 작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니고 작은 체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의 핑계로 삼아지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게 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 명령 지립니까? 명령을 하지나 말던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당돌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는 제가 이 첫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을 얘기하신 것을 다루겠지만,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보여요. 제가 하나님이면 기도원의 그 응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대답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기도원에게 세 가지 질문에 다 응답을 하시고 기도원을 끝끝내 설득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미디안 군대, 미디안 사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메뚜기 떼. 많다.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 한 사람을.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실 때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하는 어리석음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수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네. 수의 논리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만약에 한 500대 1이에요. 아유, 많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고 지원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때 믿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요, 그 수에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자꾸 빠지는 줄 아십니까? 수의 논리에 빠져요. 수의 논리에. 하나님, 아니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메뚜기 떼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읍니다. 몇 명 모은 줄 아세요? 32,000명을 모아요. 이 전쟁을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뭘로 이해하고 있죠? 수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기드온아,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22,000명이 가요. 10,000명이 남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드온아, 너무 많아, 돌려보내. 몇 명이 남죠? 기드온 300용사가 남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300명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우리 아까 본 그 스파르타, 예. 뭔가 똘똘 뭉치고 전술과 전략과
체력과 아주 그냥 전쟁에 능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딱 용맹한 자들을 하나님 딱 모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300명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수가 작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대부분들은 이걸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뒀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사람을 300명을 아마 뽑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혀를 핥아가지고 물먹는 사람들을 뭔가 금방이라도 전쟁을 딱 이렇게 급박하게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택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갔을까요? 뭔가 준비되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하나님 찾아갔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00명의 여러분 의미는요, 그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의 주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마칠게요. 누가 큰 용사냐? 누가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미디안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거인과 같은 군대로 주님께서 갑자기 들어쓰세요. 뭐 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쓰시니까. 근데 그렇게 큰 군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벼룩만한 존재로 자존감이, 정체성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줬다라고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말씀하신다고요? 기도원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은 기도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되면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